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이름이 나의 방패이고요, 그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담겨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원하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주의 존귀한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요, 내게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됨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그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시사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나의 마음이 힘을 얻고, 아버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비겁한 내 마음이 주의 능력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갈 길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차고 흘러 넘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아버지께로 더욱더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마주했던 날들이 흐르고 흘러 지금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당신의 손을 거두어 주시지 않고 보듬어 주셔서 아직 그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아픔이지만 그 누군가의 아픔이기만을 않기를 바라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날들이길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때론 무던히 때론 감사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택하시어 오늘도 이곳에 불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날들에 지치고 넘어져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돌본다는 이유로 주님이 자꾸 뒤로 밀려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교회가 우리의 기호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넘쳐나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뜻대로 찬양받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부터 봉독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같이 꿈꾸고 기도할 때 아이에게 어떻게 예배의 본을 보이고 가르칠지, 또 아이가 또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니도 첫 어린이 성도로서 잘 예배 드리면서 이모 삼촌들 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알겠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2023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버텨낸 것 같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올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나의 시간과 같지 않고 나의 전성기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나의 계획대로 성공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자, 선을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때이기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껏 살아내셨습니까? 이 질문에요, 네라고 대답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남은 2023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질문에 아니요, 어쩌면 그 어떠한 대답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제 내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갈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죠. 특히나 계급이 존재하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상전이 당연히 종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자가 랍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리는 그 모든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요, 선생 랍비가요 제자보다 당연히 높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요, 제자들에게 어서 너희가 학식과 경력을 쌓아서 언젠가 선생의 자리에 오르고 또 종에게는 너희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서 재물을 모아 상전이 되라는 하나님의 격려일까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들이요 선생이나 혹은 상전을 뜻하게 됐고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읽기에 매우 무거운 마태복음 10장의 남은 부분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는 스승과 같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각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요 여러 가지 말씀과 선교의 원칙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운데 끝으로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듯 너희가 나와 같으면 조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여기서 같다라는 단어가요 언뜻 형용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사실 원어상으로는요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는 말은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되어져 가고 종이 그 상전을 닮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고 파송받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족하다, 그것이 너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은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믿는 이들은요 자신의 옛사람, 죄악이 많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죽음 가운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아니 영생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예비된 은혜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이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모 삼촌들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죠. 단순히 나는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합하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합하여지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무엇인가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치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아니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순신 장군의 명령처럼요,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너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대히 떠나가나 너희에게 반드시 목숨의 위험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가 너희 목숨 때문에 나를 버리면 너희는 생명을 잃고, 아니 나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버리면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거듭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정말 위협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들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고통을 드러내주는 반증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요, 제자들만 겪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조차 이와 똑같은 상황,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기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궁의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때죠. 하지만 그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방 민족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두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이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홀로 유일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홀로 유일하게 너희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것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바벨론에 붙잡혀 갈 것이야 선포하니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그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참아야만 했고요,
자신이 가장 친한 것이 자신을 비방하고 고소하며 실족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데요,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겠습니다고 말하니 그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아이러니한 현실이요,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적을 행하니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죄 있는 자들, 아픔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더러운 자들에게 함께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니요, 너는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예수님에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이 미움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이요, 이 고난과 핍박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너무도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움은 그치지 않고 박해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요, 모세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었기에 그 기적과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 한들 그것을 귀신의 능력이라, 자신들을 현혹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악의 하신과 같아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들은 굳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왕국을 통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전하였기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배척받고 핍박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의 제자들도요, 너희가 나와 같은 것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거늘 너희가 나와 같기에 너희 또한 핍박도 더불어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축복을 받았으니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어려움을 잠시 견디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같이 되었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시에 대한 이해나 해석 없이 그저 선포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견디십시오.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있습니까? 내 믿음 지키려고 내가 씨름하고요. 내가 믿음 때문에 고뇌할 만한 여유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레미야의 그 시대와 같이, 아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믿음 때문에 박해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전한다고, 옳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도 않아요. 오히려요, 이 시대에는요, 믿음보다 생존이 더 시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뇌하기보다요, 내가 빠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뒤처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 사탄이라 말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다르게 볼 뿐이죠.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허구의 인물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 좋은 사상, 좋은 가치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전지하고 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상처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요, 세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요, 무가치하고 무관심하고요,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러하면 집 사람들이야 어떠하려는 이 말씀처럼요, 세상이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보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고요, 세상이 예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오고 신앙을 지키려 하고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요, 세상은 가치 없다, 의미 없다,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삶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있고, 그렇게 힘을 쏟는 개인적인 선택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관심도 주지 않을 때요,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세상의 시선들이요,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이게 정말 소용이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효율을 따지고요, 위험을 따지고요, 내 귀찮음과 불편함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가면서 영향력이 강해져 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기만 해도요, 그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 같고요, 그 교회의 능력이 내 능력 같은 그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가치도 없다, 의미도 없다, 관심을 두고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요, 또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요, 우리가 진짜 짊어져야 될 고난은요, 여러분, 결코 내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세상의 핍박이나 거짓 세력들의 조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핍박과 환난은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삶 챙기기도 바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관심 두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나의 타협, 나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듯, 세상의 예수를 바라보듯, 나도 교회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관심 두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노력인가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떠하기를 바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수많은 선생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아니,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 말하며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악도 허물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가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어떠한 관심조차 두지 않기도 합니다. 그 시대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를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족하고 기쁜 일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억지로 누군가의 인생을 끌어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응답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은요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내가 주님과 같아지지 아니하면 주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의 눈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닮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대하고자 했던 나의 태도가요 주님과 마음에 같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아니 이 세상의 가치와도 똑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가치, 좋은 사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여기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또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예수님이 교회가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고, 아니 신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조차 치유하지 못하면 의미 없고 가치 없다 말하는데, 아버지, 내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아니 내 삶에 내가 치워야 될 숙제와 어려움이 더 많아서 예수님을 의미 없게 여긴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은 아닌지, 아버지,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의 십자가 가운데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부끄러운 생각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알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주를 더욱 닮아가고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내가 알지만 그것조차 놓기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게 하옵소서. 내 것을 내어놓고 주의 생명 얻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두려움 내어놓고, 내 시간, 내 삶, 내 마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참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티끌 같고 먼지처럼 그 어떤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그 어떤 수고조차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주의 뜻을 고백케 하며 주의 뜻에 순종케 하며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와 같아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길을 따르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아까워하고 아버지 불편하고 귀찮아하는 우리의 마음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용기 내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사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멀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고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해야 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 부르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짓된 교사라, 아니 수많은 세상의 지혜로운 선생 중에 하나라, 아니 무능력하고 세상에 관심 없는 무자비한 이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는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 마음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가치 없다, 의미 없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사시사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 모든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날로 주를 닮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그 마음 다해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반드시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성화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님과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고백하는 여기 모인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